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호수대 교회는 아이들과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쉬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들고 있는 그 성경책을 함께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 같이요.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과 특권은 이렇게 예배와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경험하는 최고의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살기에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신앙이 더디 자라가게 됩니다. 본성을 따라 기도함으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내용까지 알려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이 그 기도의 내용인 주기도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방식에 서로 문제가 있었기에 그 문제를 또한 지적을 하시며 예수님은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이라는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기도의 유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유형은 위선자의 기도와 이방 사람의 기도입니다. 먼저 위선자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위선자의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람들이죠. 위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위선자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 기도 내용을 듣고 기도를 잘한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들을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은 잘못된 위선자의 기도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위선자의 기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임을 깊이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마음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골방이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 조용하고 한적한 곳, 하나님께만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가 바로 골방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러한 혼자만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그러나 골방은 단순히 조용하고 한적한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용한 장소이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그곳만이 골방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많고 복잡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장소가 우리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거나 할 때에도 하나님께 그곳이 우리의 골방이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의 유형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7절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예수님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라는 말처럼 그들이 많은 말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여 그저 아무 말이나 쉽사리 내뱉으며 아무 의미 없이 계속 기도하는 행위들입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으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중언부언 기도의 형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이들은 오전부터 정오까지 계속 같은 말로 바알에게 응답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자 정오부터 저녁까지는 춤을 추며 심지어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기도를 했죠.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으로 믿고 이렇게 그들은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어떤 기도의 방법 자체가 확실한 응답을 초래한다고 신뢰한다면 그 방법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상기도, 릴레이기도 등 어떤 식이든 이런 기도의 방법과 형식을 사용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기도는 효험을 본다는 사고방식이 바로 잘못된 기도의 방법인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의지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인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할 때와 모르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물품 명세세가 아닙니다. 천구 영수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간절함이나 진실함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의 기도라도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응답하시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속에 깊고 선한 뜻이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이어서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을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흔히 예배나 기도회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는 의식 정도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여 마치 주기도문이라는 글자에서 기도를 빼고 주문으로 외우는 경우도 제가 초등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종종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예배가 끝나는 그때 이제 주기도문으로 보통 마치니까 아이들은 마치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이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주기도문으로 끝낼 때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천천히 읽게 하면서 기도하게 했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넓음과 깊이는 우리가 함부로 짐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땅보다 넓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며 우리는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 시작해서 6가지 주제로 강구하고 송영으로 마감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 내용 가운데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또한 후반부의 3가지 강구 제목은 우리 인간의 삶과 연관이 있는 일용할 양식, 회개와 용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삶 모두를 다루고 있는 기도 내용들이죠. 먼저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시작은 3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셋째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크고 높으시고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라는 공동체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경의 첫 장 첫 절이죠. 그것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이 시작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에 이런 내용에 기록된 것도 성경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읽는 책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룩함을 연결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임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영원 무궁토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존재가 거룩을 떠나서는 인식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첫 강구는 하나님은 그 존재에서 우리의 인생과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분임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시고 구별됨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깨달아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와 삶으로
그 지존하심을 높이며 찬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기도로 예배 드림으로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사역입니다. 앞으로 제자들과 성도가 해야 할 사역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사역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사역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강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며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임하며 복음 전파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간구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또한 바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상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그 극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소망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기에 이렇게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궁극적 목표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이 땅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또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구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 10절 뒤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두 번째 간구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세 번째 간구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간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됨을 뜻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우리의 공고함과 슬픔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뜻을 간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처절한 기도에서조차 비록 예수님의 고통과 번민과 슬픔을 담아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그 마지막은 항상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겟세마네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고 그 간구를 마치셨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꼭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 확신이 우리를 완전하게 평안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받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시고 헤아리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가 최선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땅과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의 세 가지는 모두 우리 인간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도이죠.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의 알토스라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 음식, 빵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빵, 밥을 주십시오라고 직역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먹을 양식만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선물로 받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양식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은혜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 먹고 살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의 필요함만을 구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온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오늘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일해서 우리 힘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영역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소의 일상은 마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놓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라도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그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이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식주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결혼할 믿음의 배우자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에 들어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쁘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과 관련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체에 꼭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와 사귐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바로 죄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를 또 한번 정의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고 또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용서를 받으며 사는 자로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일상적인 삶의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참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알려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문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한 것에 근거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내게 어떤 죄를 지었든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주인에게 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이 끌려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다 갚겠다고 말하니 그 주인은 그 만 달란트 빚진 종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에게 종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를 주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터무니없는 만 달란트와 터무니없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를 하나를 만나자 그를 붙잡아 멱살을 잡으며 당장 자신에게 빚진 것을 다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동료가 간절히 간청했지만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그 주인에게 들어가 다시 그를 잡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빚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간수들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이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상처와 고통에 얽매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은 주님께서도 슬픔이 됩니다. 슬퍼하십니다. 억울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억울해하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이웃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덧붙여 절대로 그런 자리에 머무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며 재차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용서에 대해서 다시 덧붙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런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징계하실지도 모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13절에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입니다.
이 마지막 간구는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성도는 완전한 구원과 천국 백성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종 삼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능을 깎아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분은 무엇 하나 더 할 것 없이 완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매일같이 간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시험이라는 말에는 테스트로서의 선한 시험과 유혹으로서의 악한 시험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테스트의 의미로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시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담긴 시험입니다. 마치 학기 말에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 실력을 측정하여 더욱 믿음과 삶을 더 성장시켜주기 위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이삭에 바치는 그 이 시험은 곧 하나님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려주기 위한 선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로 빠지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려고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악한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인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악한 시험입니다. 이러한 유혹 목적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이죠. 성도들이 죄를 범하게 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에 든다, 빠진다는 말과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구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노출됩니다. 사탄은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미끼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하게 시험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베드로는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시험에 빠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루터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며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시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야에서 40일 금식하는 동안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으나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사탄으로부터 유혹받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도로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사탄의 시험에 대비하여 그 악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사탄의 악한 시험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기도하지 않고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런 교만에 차 있다면 그는 곧 그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고 그의 삶은 또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져 악한 자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곧 죄를 짓는 것이기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 허우적대고만 있다면 결국 우리의 영적 죽음을 초래하는 엄청난 결과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송룡으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장엄한 고백과 선언 그리고 화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송령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화답을 하곤 하였는데 그 화답의 내용이 이 송령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에도 이런 송령들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계시록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색도로 돌리치어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송령은 그 당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화답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령 부분은 또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첫째,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주권, 곧 나라의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권세는 권위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실 권위와 능력을 일컫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과 권능이 자연스럽게 수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 핵심은 뛰어남에 있죠. 그 본질과 속성의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송령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뛰어나심,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 하나님께 그것이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미 주권과 권능과 영광 자신이고 그 자체이고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 담대하게 선언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권능이고 영광이시며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아멘을 외치며 주기도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1:1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로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의 인칭은 3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인칭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인생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또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결국 내어놓아야 할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누리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이 주기도문을 저는 10번에 걸쳐서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한편으로 줄이려고 하니까 좀 힘겨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기도 제목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땅보다 넓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말라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지금도 쉬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용서하시는 삶, 그리고 시험으로부터 승리와 악으로부터 보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침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담아내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주기도문을, 세번역 주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